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과 근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천하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인류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 창세기는 알려줍니다.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을 보았지요. 하나님에게 닿고자 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하는 그런 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리셋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그 믿음이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끌려서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큰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달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뭘 하고 있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부를 만큼 착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구조죠.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땅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향력 아래서도 떠나라 그럽니다. 자칫하면 그러면 제가 고향과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하고도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아끼는 땅, 나의 인맥, 나의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지금처럼 두렵고 위험한 대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것을 의지하고 새로운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라 하셨죠. 어부들은 배도 내려놓고 어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미워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걸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떻게 따르셨습니까? 떠나셨습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떠나셨습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가치로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떠나셨습니까? 만약 이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크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떠나라고 하신 것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앞으로 알려줄 테니까 그곳을 향해 가라.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보여주든지, 하나님이 뭐 그런 게 있어야 쉽게 갈 수 있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까지, 큰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보면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지 못해서 못 가는 사람, 가기는 가는데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가는 사람 못 갑니다. 못 얻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믿고 떠나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계산해 보니까 손해 볼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한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 가라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십니다. 나를 믿고 떠나면,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들어 주겠다, 혹은 부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아니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응답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씨 하나를 보면 이 열매가 얼마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죠. 봤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수박 하나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죠. 수백 배 크기의 수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엄청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복일까요? 창세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첫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손은 앞에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재물을 뜻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조카와 갈라서야 할 만큼 소유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천과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손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설마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대박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떠나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이름으로, 명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타이틀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함을 내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넘버원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명예는 어느 누구도 깎아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넘버원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명예를 그렇게 높이려고 내가 아무리 애쓴들 나보다 명예가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넘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큰 귀한 가문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복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인 사람, 그 곁에만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 자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예, 우리는 숨을 쉬어도 복이 나가고요. 무슨 일을 해도 복이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한 말씀을 딱 붙이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크고 두려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함께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를 복스럽게 생각하면 그들도 복을 받지만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랍고 두려운 약속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자신 없습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만한 자존감 없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만한 믿음 없이, 믿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믿음이 시작된 사람,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뭘 좀 보여주고 가라고 하셔야죠. 지금 당장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좀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건 나중에 딴소리 하실까 봐 녹음이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그 사람의 순종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떨결에 따라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묘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조카 롯은 삼촌을 따라갑니다. 그와 함께 갑니다. 사람을 보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는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고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람 보고 교회 보고 건물 보고 목사님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감동받고 넘기는 수준이었다면 그 말씀이 삶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대학생인데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 내 삶이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졌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소원하기까지 그렇게 말씀이 나를 다루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졌고요. 의미가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내 삶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어진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이제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냐면요, 산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저 넓은 평지 주시겠다고 했는데 산에다가 텐트를 쳐야 해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부하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위협하거든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시작한 삶인데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것은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기는 삶입니다. 맘 편히 텐트 쳐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산으로 대적을 피해서 옮겨다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과 우리 현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메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믿고 예배하면 또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교단이 해외 한인 장로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단인데요. 한인 디아스포라들, 이민자들이 모여서 50년 희년 총회를 뉴욕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개최를 했죠. 근데 그때 손님 한 분이 초대되어서 축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존 포스터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죠. 언더우드. 예. 140여 년 전에 1886년에 한국 그 이전이죠.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 장로교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딘 언더우드 목사님의 4대 손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때 조선에 첫 발을 디딘 후에 그 아내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의료 선교사로 섬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 세대까지 3대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선교하고 대한민국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으로 전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문. 그는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선 한국을 처음 봤을 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 그 사모님 함께 조선을 변화시켜 가지요.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의 전신이죠. 세우고 경신학원을 세우고요. 세브란스 병원도 만듭니다. 학교, 건물, 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우죠. 그 척박한 조선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 조선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14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4대손인 존 포스터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보신 거예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그 복이 얼마나 창대해졌는지를 본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총대들 앞에서 이분이 축사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보지 못했고요. 아마 이 장면을 믿음으로 꿈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그 열매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떠나면 내 후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언더우드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어저께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요, 영어 원문 기사 중에 이렇게 쭉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적어 내려가는데 소제목이 하나 눈에 딱 띄었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조선 땅을 섬겼고, 그리고 그 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또 그 아들이 섬기고 섬겨서 이 일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언더우드 가문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각자의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like father, like mother, like son,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손자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뒤를 이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에 너무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추억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들은 더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믿음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